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장 전체는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데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고, 또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의 부인이요, 또 유대인 어머니가 아니라 이방 여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혼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처지와는 달리 아도니아, 오늘 말씀 같이 읽은 구절에 아도니아가 나오는데요. 이 아도니아야말로 왕의 뒤를 이을 적임자였습니다. 다윗 왕의 장자인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범했다가 압살롬에게 원한을 사게 되어서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은 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요압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와 셋째 왕자가 다 죽었고, 둘째 왕자가 길르압인데 이 사람은 왕위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 넷째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도니아의 인품도 아주 좋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외모도 준수했고 또 그것도 심히 준수했다. 이렇게 그 잘생긴 사람 중에 그 더 잘생긴 사람, 그런 외모가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럴 때에도 아도니아만큼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신임을 얻었고 또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혈통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어느모로 보나 요압과 이 아도니아는요, 어느모로 보나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총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아도니아 왕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생긴 것입니다. 아도니아 스스로도 자신이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왕자들, 자신의 그 동생들을요, 초청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입니다. 다 모아가지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차기 왕이 될 사람으로서 그럴 만한 그릇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호위 사령관인 분하야와 솔로몬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아도니아의 이런 행위를 알립니다. 큰일 난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될까요? 아도니아가 이제 왕으로 되면 솔로몬과 그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요, 이런 것을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또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다윗 왕은 자신을 이을 자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윗 왕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맹세한 이유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예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밧세바 앞에서 맹세했다, 이 사실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한 일은 예전에 했던 맹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든 것이었어요. 물론 이 맹세는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민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밧세바 앞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 맹세했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여론도 그렇게 조성되어 가고 하니까 다윗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론을 따라야 할 것인가? 밧세바 앞에서 한 개인적인 맹세를 따라야 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다윗이 비록 밧세바 앞에서 개인적으로 한 맹세일지라도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로 고심과 갈등이 많았어요. 크고 부한 나라를 세워놓고 후계자를 세울 때 세울 때가 다 됐는데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세자로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솔로몬의 뒷 배경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세우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첩의 자식이고 또 이방 여인의 소생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보다 더 서열이 높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다윗 왕이 갈등하고 있을 때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방문으로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비록 사적이고 연약한 여자 앞에서일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어떤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언행일치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지켜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지키는 일은 꼭 많이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 요즘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더 부정직하고 또 남을 속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어린이들과 또 한 약속일지라도 그렇고요. 또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고 그 며칠 후면은 어디에 도착하고 어디에 가서 또 어디로 가면은 또 누구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게 되고 또 큰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짜여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간 것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순종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또 야곱이 그의 형이었던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꿈을 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약속을 붙들고 하란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이것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을 자세히 보면요, 권력의 암투와 같아 보여요. 아도니아 편과 솔로몬 편이 나뉘어서 차기 왕권을 두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아도니아가 더 우세하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그 세력이 더 많고 또 아도니아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때에 딱 맞춰서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삼는, 굳건히 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솔로몬은 지금 너무나도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권력 암투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이제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자신이 죽을 것이고 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다 죽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아도니아가 막 그 세력을 모으고 탄탄히 하고 이렇게 할 때 자신의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아도니아를 대적해서 아도니아를 무찌르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시기에 할 일은 많지 않아요. 그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상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하다고 설명된 내용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 왕의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차기 왕이 되고 이런 것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솔로몬을 보면 얼마나 암울할까요? 이 왕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지금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솔로몬을 보면요,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오히려 아도니아가 혈통이나 외모나 인품 면에서 더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도 솔로몬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군대 총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이었습니다. 다윗조차도 솔로몬을 왕세자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왕은 솔로몬이다, 탕탕탕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그 굳건해지잖아요. 그리고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사람들도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솔로몬으로 확 올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작 왕인 다윗 왕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일찍이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차기 왕으로 세워놨다면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하고 또 그 다윗이 갈등하지 않을 만큼 왕으로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면 다윗 왕은 갈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이렇게 만약에 그것이 보였다면 벌써 이렇게 솔로몬으로 정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오로지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맹세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러한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다 결정된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솔로몬을 다윗 왕의 차기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디디아는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불행한 출생자이고, 왜냐하면 그는 비록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왕이 되기에는 일찌감치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잘되고 이름이 유명해질수록 오히려 다윗의 죄악이 더 드러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조용히 묻혀 지내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냥 어디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여디디아가 차기 왕으로 탁 세워지도록 그냥 그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어디를 가면 그 교역자들끼리요, 교역자가 한 명이면 딱 부교역자들끼리도 너무나도 서로 다투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서로 시기 질투해요. 더 많이 부흥시키려고, 더 많이 자신의 업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부교역자가 한 명이면 그 한 명만 움직이면 되는데, 큰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작지 않은 교회인데요, 큰 교회들을 보면 교역자들이 많잖아요. 부교역자들이 서로 맡은 부서 또 맡은 일들,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더 많이 부흥시켜서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서로, 오늘 말씀에 권력 암투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들립니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맡은 일들, 그것만 충실히 감당해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도니아가요,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기준점이 되길 원하고 또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뭔가 신을 의지하는 것은 좀 모자란 사람처럼 여기고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을 버린 인간들은요, 독립적인 삶을 살기는커녕 더 많은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무엇을 의지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은 신이 없어도 돼, 나는 신이 없어도 잘 살아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 명예, 또 성공, 권력, 이런 것이 없으면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또 쫓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또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또 보게 돼요. 이것이 사람들이에요.
돈, 명예, 성공, 권력 등등 이러한 세상 것들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만큼 처절하고 또 외롭고 쓸쓸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독하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라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라야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지만 항상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얻고 싶은 거 얻으면 만족감이 있습니까? 잠시 기분 좋아지다가 만족감이 떨어지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어지고 또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살잖아요. 이것만 얻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것을 또 얻었더니 만족감이 없더라. 항상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지만 항상 실패한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야 깨달음을 얻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솔로몬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살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사랑을 더 풍족하게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